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로 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아 가인이 몹시 분해하며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의 현장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이제 주님 앞에서 또 쫓겨나고 또 버림을 받아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가인에게 표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농사 짓고 기른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어떤 사람의 제물은 받고 어떤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흔히 아벨은
양을 치고 또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기 때문에 주님은 받으셨다라고 영적으로 풀이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그 두 랩돌의 그 예물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주님이십니다. 마음을 들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그 과부의 작은 동전 투입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 많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그 과부보다도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과 재물이 되겠지만 그 부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인과 아벨의 그 재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중심이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 아벨의 예배 중심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모를 취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능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도 숨길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이 다 쏟아 부어지고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벨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우리 역시도 나도 모르게 가인과 같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예물을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냥 내 주머니에 잡히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 잊어버리고 그냥 드려야 되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 또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이다. 나의 생명과 같은 예배이다. 내가 예배 드려야만 살 수 있다.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과 마음이 있는 예배, 매 순간에 매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이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의 말씀으로도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나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영혼이 깨어야 되겠구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므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영을 집중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예배들을 드려야 하겠구나라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아벨의 제물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나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인을 생각할 때 이해가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가인의 표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가인은 두려워합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라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널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다면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표로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가인을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을 보호하심이라기보다 우리는 이 가인의 표를 통해서 가인을 함부로 심판하거나 복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이 가인의 표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누구에게 원수를 갚거나 복수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본은, 심판의 근본은 바로 공정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공정을, 하나님과 같은 공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고 가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표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인에게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함께한,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안다. 라는 것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1파운드를 빌려주고 그 빌려줄 때에 네가 그 빚을 1파운드를 갚지 못하면 내가 너의 살 1파운드만큼을 내가 가지겠다 라는 그런 계약을 하고 마지막에 또 그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돈을 갚지 못해서 재판관 앞에서 이 사람이 약속대로 내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살을 파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약속대로 그 살을 파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을 도려내면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원수를 갚지 못하고 심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인간은요, 이 땅의 인류는요, 그 누구도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과 공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받은 그 원수,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대로 갚아줄 수도 없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두 가문이 원수의 집안이어서, 아주 철천지의 원수의 집안이어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비극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누군가 먼저 잘못했겠죠. 작은 잘못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가문의 하인들의 싸움이 결국 가문의 싸움이 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심판 때문에 결과 모두 파멸로 이끌게 되는 그 이야기를, 그 가문이 사랑이 깨지고 망가뜨려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고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해도 우리는 그대로 공정하게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줬다, 상대방도 정확하게 내가 그 원수를 받았다라고 여기면 서로 그 원한이 풀리겠죠. 하지만 다 상대적이고 우리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원한을 갚다가 서로 파멸하고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구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공정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공정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의 근본은, 인간은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 불공정한 사람이 공정을 외친다 한들 그것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참된 공의와 공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공의이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참된 공정과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신앙 고백했던 것 중에서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심판하시는 심판관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것에는 지나침이 없고 그것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억울할 일도 없고 원수를 내가 스스로 갚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수가 있을 수 없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리한 명령,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원수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인의 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깨닫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집요하게 어쩌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쫓아다니면서 괴롭힐까,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다, 내 원수 복수하고 싶다, 갚아주고 싶다.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정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더 힘든 삶을 살겠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사업 안에서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참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정말 저 인간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저 인간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쁘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를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판단할 정도로 그런 나쁜 사람도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을 오히려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긍휼,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며 복수 갚기 위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도, 나의 영혼도 보인다는 거예요. 저 영혼과 다를 바 없이 나도 죄 가운데 주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나마저도 사랑하셨지. 고아와 같이 죄인으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영혼임을 우리가 함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결코 더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니 다 똑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안 돼요.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생각만 해도 미움이 복받쳐 오르고, 보면은 눈을 피하고 싶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목사라도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거나 원수를 또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로 사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그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배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범사에 은혜가 필요하지만 원수를 대할 때, 원수를 마주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완전히 그 물이 가득 차서 그 물로 잠겨질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넘쳐 흐를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가족,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자녀, 혹은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성도,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원망이나 따지는 것이나 불평이 없이 그냥 그저 그 영혼을 안아줄 때, 그 영혼을 품어줄 때 정말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세상의 이해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은혜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만 달란트의 탕감을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100달란트 빚진 자, 갚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다그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게 되시는 거예요. 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안다면 100달란트, 아니 그보다 더 큰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큰 은혜의 빚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사람도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역시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문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치유도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 충만하게 임하면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어려움의 환경들, 이것도 은혜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상황도 환경도 온데간데 없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도 초월하고 뛰어넘고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면,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상황도 환경도 질병도 정리되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원수도 기꺼이 용서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시기와 다툼, 경쟁, 원수 갚는 일이 가득합니다. 서로 원수 지고 원수 갚는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스스로 내가 원수 갚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품고 용서하고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가인의 표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갚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확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원수 갚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의로운 재판관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자들을 품고 용서하고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그 영혼을 품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세종시에 있는 우리 정부 기관들, 모든 공무원들, 모든 정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주님의 세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의 문제와 간구, 소원 가운데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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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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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주님 귀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 모든 영혼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고 심판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떠한 원함과 어려움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통과하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원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갚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모든 공무원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책 가운데 주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이 세종시의 정부 기관들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정책 가운데 모든 업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드림교회가 아버지 모든 정부 기관들을 위하여 모든 정책들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귀한 사명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기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 다른 영혼도 없도록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가진 아버지 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역자 믿음의 일꾼들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명자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영혼들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형식과 율법과 외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기쁨의 삶 기쁨의 신앙생활 되도록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기쁨을 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아버지 영적인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것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과 모든 업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주인 되시고 이끌어